슬퍼너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너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불은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너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내시는 것은 네가 죄를 져서다라고 결론을 지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욥의 친구들은 역사적으로 또 선인들의 그러한 지혜의 말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또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또 얘기합니다. 자연의 섭리가 이런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자기들은 뭔가를 하나님의 뜻부터 시작해서 자연의 섭리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욥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하는 말은 오늘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 나는 모르는 게 많다라고 욥은 어쩌면 욥의 고백이 더 맞아요. 어쩌면이 아니라 욥의 고백이 더 맞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때가 더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예, 그가 내 앞으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예.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만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존재다. 바로 그 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신다면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피조물은 우리들이 지혜가 그만큼 따라가질 못해요. 하나님 지혜를 쫓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도 하나님 대답하셔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물어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어봤자 알 수도 없는 게 바로 그게 우리의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감히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너희들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너희들이 뭘 말하겠냐.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욥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하셨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셔도 난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못하였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라.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오직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있대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그건 당연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복 중에 복이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라는 게. 그런데 이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16절에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왜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응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런 뜻으로 욥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꼭 해주셔야만 한다는 그 생각도 버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도 모르거든요. 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좋은 거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더라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는데 그 응답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나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참 모르는 게 천지다라고 고백. 근데 그게 맞아요. 바로 이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자세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죠. 모르기 때문에. 하물며 욥은 이런 것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20절에 내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인간이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요, 예? 그게 완전한 의가 되지 못해요. 인간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그 안에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항상 뭘 인식하냐면 내 주위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또 다른 거 하나는 내가 이걸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는 어떤 조건적인 그런 심리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의를 행할지 모르지만 속셈이라는 게 있고 인간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저 선하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런 논리라면요, 모든 사람은 다 정죄를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괜찮은 인간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의마저도 죄이기 때문에 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찾지도 않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우리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 속에 그러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크시기에 우리의 지혜로는 대답해 주셔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마저도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선마저도 그 가운데 악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그러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얻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